말씀을 묵상해 왔던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랍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야훼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이 말씀으로 이 고라 일당의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여러분의 염려로 선교대회 잘 참석하고 왔습니다. 이 선교대회 중에 특별히 15년 이상 선교하셨던 분들 모여서 포럼하는 게 있습니다. 선교의 전문가들이 이제 모이신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곳에 참석해서 이제 서로 발제하고 또 발제한 내용을 토의하는 것 중에 이구동성으로 일치된 말씀이 뭔가 하면은 참으로 처음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견디기 힘들었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연고지도 없는 그곳에서 짐을 싸고 다시 돌아가야 되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옮겼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었어요. 뭐 아프리카든 아시아든 중국이든, 중국은 지금 선교사들 다 추방을 하고 있습니다. 추방하고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중국 사람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받는 그런 일도 체험한 선교사님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누구는 내보내고 누구는 있게 하느냐, 이런 어떤 하나님의 차별을 두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다만 있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걸 주실 걸로 믿고 순종하고 갔더니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이, 결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철저히 믿고 가다 보니까 선교사님의 가정도 보호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함께 했던 성도들도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귀한 열매를 얻었습니다. 이게 이제 보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성전보를 여기저기서 이제 외치는 걸 들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환경이 열악해질 건데 그럴 때마다 외쳤던 얘기가,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 문제 바라보고 연약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지레짐작함으로 하나님 능력을 제한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는가.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말씀에 순종하자. 이런 결론으로 요약하자면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누릴 복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 속에서는 그러지 못한 연약한 우리 모습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눈에 보이는 문제 앞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문전에서 박탈당하는, 빼앗겨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지 못할 이유들을 여러 가지를 대면서 원망과 불평을 함으로써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출애굽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사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민수기 11장 거기 보면 백성들의 원망 사건이 나오죠. 12장에도 현재의 형제의 원망 사건이 나오고 13장 14장에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10명이나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사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0년간 그 이후로 돌아가서 정확히 말하면 38년간 광야에서 방황해야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해서 자기가 스스로 연민에 빠진다든지 자기 혈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석을 침으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엄한 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듬뿍 체험할 수 있는데, 그 순종의 막다른 골목 앞에 서지 못함으로 원망과 불평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쏟아놓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16장 내용에는 이 반역 사건이 나오는데 여태까지 있었던 것하고는 다릅니다. 16장 내용에는요, 지도자의 반항입니다. 모세와 함께 지도 생활했던, 그러나 지도자로서 이 일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모세가 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항하고 거역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고라, 잘 들으셨지요? 대표자가 고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라의 사건, 고라의 사적, 이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라의 사건을 통해서 그 시대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반역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반역할까요? 여러분, 반하고 막 대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고라뿐만 아니라 네 부류가, 네 사람이 뭉칩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런 네 사람이 반역을 합니다. 유명한 지도자였어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고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반항하는 것은 한두 번 불평한 것이 아니라 대단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논리적으로 불평했다는 거죠.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16장 1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읽고 한번 넘어가죠.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레위의 정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 당을 지었다는 말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팀을 이뤘다는 거죠. 오늘 말하면은 이제 정당 같은 겁니다. 예? 자유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고 정의당이 있고 국민당이 있고 나름대로 당을 이렇게 지어서 구체적으로 정치에 관여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들이 하나의 조직 체계를 가지고 모세가 행하는 것에 이제 대항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족장 250명도 가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250명 족장이 가담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담을 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면서 함께 일을 했던
그 일꾼들이 이렇게 반역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그 이유가 3절에 있습니다. 16장 3절. 묵상하면서 우리 한번 전체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야훼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와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너희들이 왜 앞장서서 너희들만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냐. 우리도 있는데 뭐 하는 거죠? 비교하는 거죠. 비교 의식 속에 빠집니다. 너희들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냐.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자신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화장실 가고 똑같이 분노 내고 똑같이 일을 하는데 너희들은 무슨 뭐 독특하냐. 너희들만 왜 그러냐.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분수에 넘게 하느냐. 스스로 자기 분수를 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본인이 가진 것과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비교하면서 자기가 작게 보이는 거죠. 이 동서고음을 막론하고요. 언제나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요. 이게 참 묘하죠. 사람 심리입니다. 그 커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에 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내 남편하고 남의 남편하고 비교해가지고 내 남편이 남의 남편보다도 월급이 많으면 왠지 우쭐해지는데 남의 남편이 월급이 조금만해도 많으면 괜히 마음이 불편하면서 누가 밉지요? 지 남편이 미워요. 이 인간이 참 미워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동소이하게 그 말씀을 하셔요. 사람 마음이 이 비교 속에 빠지면은요 늘 우등과 열등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뭘 우리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내가 가진 것이 많으냐 적은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적은 것을 가지고도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전혀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런 게 이 세상 속에도 역사 속에 우리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뜻대로 쓰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또 하나는 16장 3절에 반역하는 이유가요. 첫 번째는 비교의식이었고 왜 반역했느냐? 비교했기 때문에 반역했다. 또 하나는 반역하는 이유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일하는 사람들 관계는 이렇게 주종관계가 아닙니다. 목사와 여러분 관계 주종관계 아니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뭘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순종한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상급이요 목사님이 받을 상급과 여러분들 받을 상급이 틀릴까요? 저는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냐에 따라서 같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혼나죠. 지도자는요 잘못하면은 더 혼납니다. 모세 보세요. 그냥 그렇게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 눈앞에도 못 가는 그 안타까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수직 관계 아니에요. 주종 관계 아닙니다. 동등한 관계죠. 동등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라나 모세 아론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빠지니까 너희들만 잘났냐? 이러면서 대들고 그리고 너희가 주인이냐? 우린 종이냐? 이러면서 대들고 잘못된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각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거예요. 인생도 1대1이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천국에서 심판받을 때 들어갈 때 그것도 누가 대동하지 않고 1대1의 관계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론과 모세는 스스로 높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거죠.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일하면서 이렇게 모함을 받고 욕을 먹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이건 교회 공동체에 있는 일들이에요. 이런 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지요. 이건 있습니다. 다만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고라와 다단과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수평적인 역할로 보지 않고 수직적인 계급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목사도 계급이 아니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도 계급이 아닙니다.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리죠. 자리입니다. 그래서 늘 목사도 잘못이 있기 때문에 통해 자복하고 올바로 서도록 몸부림쳐야 돼요. 제가 만약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비판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기분 나쁘니까, 내 방법하고 다르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무릎을 꿇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작은 일이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거죠. 오늘 하나님이 보시면은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헌신하여 충성해 나가면 하나님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 받으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이니까 큰 상급이 있고 평신도니까 상급이 있고, 그거 아닙니다. 정말 그 마음판에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목사님이든 평신도든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 거기에 맞는 보상을 해 주십니다.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거 잊지 마세요.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걸 빼앗긴 바보지요. 그죠? 천국 영원토록 살아야 될 천국에서 하나님 그렇게 만나 주시는데 이걸 빼앗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늘 우리 삶을 이렇게 갖고 가는 거죠. 오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이 비교식 시작하게 되면요, 왜 나 혼자 왜 어려운 곳에 있느냐, 이러면 그냥 보따리 싸고 와야 돼요. 자기 동기들은 한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은 내가 너를 여기 보냈다. 여기에서 네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것, 그 편한 곳에서 멋지게 더 크게 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것과 초라하게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그 지역에서 네가 하는 그곳에 충성하는 그 모습에 내가 받았노라.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여기 확신이 있을 때에 자리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16장 9절 보지요. 민수기 16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야훼의 승낙에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왜 너희들끼리 구별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시키기 때문에 간 거지. 이런 걸 구별해 가지고 나는 여기서 너무 연약한 존재로 평가를 받으니까 여기 있지 않고 더 큰 곳에 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세운 자리에 서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거죠. 오히려 뭐 할 거죠? 책망 들을 일이라는 겁니다.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합니다. 늘 그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제가 한국에 갔더니 많은 분들이 그래 만나면은, 목사님 이제 5년이 됐으니까 한국에 와서 여기 지금 연세 드신 이제 목사님 은퇴를 하시니까 큰 교회에 와서 이렇게 큰 목회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저를 유혹해요. 유혹거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당해보시니까 모르지. 그럼요. 그러면서 할 일이 많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이렇게 머리를 계산하면은 맞아요, 그 말이.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뭘까요? 하나님이 너를 어디에 부르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무리 큰 교회에서 그 큰 목회를 해도 한평생 하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 와서 목회해도 한평생 하고 가는 겁니다. 결과는 누가 책임지죠? 하나님이. 평가는 누가 하죠? 하나님이. 사람 보기에는 눈에는 큰 게 더 큰 것 같고 작은 건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 가치관에 속지 않으시려면은요, 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
비교의식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꼭 필요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셔서 불러주셨다는 그 자리. 좀 불편하다고 떠날 생각,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불편하다고 바꿀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비교의식 가지면은요, 하나님 볼보로 쓰지 못합니다. 내가 너한테 그 자리에 서서 일하도록 만들었는데 너 그때 뭐 했냐? 이 말하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이게 우리 마음판을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판결을 하나요? 이 반역할 때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었잖아요. 조직적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공동체를 파괴하잖아요. 당을 지어서 팍 파고들을 때에. 이렇게 공격해 올 때 어떤 방식으로 판결을 내릴까요? 이렇게 유혹해 올 때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서 올바로 찾아갈까요? 16장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6장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야훼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야훼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희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제사장이 되려고 하자 향로를 가지고 나와서 불을 담아 하나님께 분향을 해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받지 않으시는지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고자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 내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되게 속아요. 저도 생각이 선교 대회 중에 속을 뻔했어요. 그렇다. 생각을 내가 바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차고 돌을 순간이 있었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있지 않다는 거죠. 내가 너를 세워놓은 그곳에 너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죠. 하나님의 앞에 쓰임 받느냐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봐서 큰 것이냐 작은 것이냐 여기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쓰냐 안 쓰냐 이걸 보자. 하나님께서 분향을 받으시면은 그들도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그들도 제사장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다 나오라고 그랬어요. 이 반역의 주인공 보면 주동자가 누구죠? 고라입니다. 주동자는 아니지만 앞장서서 함께 반역했던 사람이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같이 했던 사람이 족장 250명이에요. 그 다음에 부하 내동했던 반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쭉 16장 19절에서 21절 읽어보면은요, 고라가 온 회중을 해문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르쳤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멸해버릴 테니까 모세야 빠져나오라. 네가 이들과 싸울 문제 아니다. 빠져나오라. 내가 멸하겠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고통을 당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음성을 듣자마자 모세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맡겨놓고 갈 때니까 멸하소서. 이게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어떻게 하나요? 22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우리 신앙 자세죠. 민수기 16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고라가 주동자가 되어서 반역자들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두를 다 멸해버리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구해달라는 거죠. 모세가 오히려 중보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하는 거죠. 살려달라고. 우리의 마음에는 멸해버렸으면 좋겠는 것 같았는데 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자세는 중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나가는 거 아닙니다. 이게 공동체 질서고 공동체 원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원리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마음에 가져야 되는 거죠. 사람은 다 비교의식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늘 어디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이 시간, 이 시대, 이때에 건강한 몸, 물질 주시고 환경 주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인가? 이게 묻는 거죠. 이런 것이 흔들리지 말아요. 올바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말씀하고 야 썰어버릴 테니까 모세는 피해라 할 때 모세는 아닙니다 하나님 막습니다. 중간에 있어서 하나님 이들도 나와 함께 할 사람들입니다. 함께 가시죠.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일꾼들의 자세 모세를 통해서는 배워야 된다는 거죠. 민수기 16장 26절에 보면은 해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두려워할까 멸망할까봐 무섭다 이렇게 하시면서 떠나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반역했던 그 무리를 정리합니다. 민수기 16장 35절 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결국은 백성들은 그날 모세의 말을 듣고 다 피했어요. 그 자리에서 피했는데 백성들은 살았지만은 거기에 있는 족장들 250명은 결국은 반역의 결과로 죽음을 초래합니다. 이런 반역을 함으로써 결과 초래하고 난 이후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일어났다. 하나님이 다룬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고 났더니 16장 41절 보세요. 어떻게 회중들이 반응하는지. 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야훼의 백성을 죽였도다. 모세와 아론이 죽였나요? 아닙니다. 살려달라고 모세는 예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정리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회중들은 모세에게 와서 니네가 죽였다. 모함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안 되겠다 라고 이제 정리하려고 할 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막습니다.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거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결과는 우리 책임 못 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급속도로 연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아론과 함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제사를 드렸더니 그 연병이 멈춰가지고 14,700명만 죽이고 멈췄습니다. 그게 고라 사건이에요. 고라의 반역한 사건입니다. 이 민수기 16장을 보면은 참 떨리는 장면이죠. 참 떨리는 장면입니다. 참 묘하잖아요. 제가 선교대회 갔다 왔는데 제가 선교대회에서 유혹 많이 받았는데 이 16장 말씀을 오늘 제가 묵상하고 설교하게끔 만드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놀랍지 않나요? 김 목사 정신 차려라. 세상의 환경에 네가 끌려다니기 시작하게 되면은 고라 자손과 다를 바 없다. 이게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의 기본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고라 사건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우리 고라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우리 세대가 본받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돼요.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같은 고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런 사람이 됐죠? 비교시켰을 때에 또 주종관계로 계급으로 직분을 생각했을 때에 찾아오는 현상입니다. 하나님보다는 환경 보고 하나님보다는 사람 바라보고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보다는 문제를 바라볼 때에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죠. 문제 있으면요 각자 생각을 멈추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가장 기본입니다. 늘 잘하는 내용인데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사업, 직장, 자녀, 앞날 모든 일들, 교회 공동체나 모든 일들이 있을 때에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사람들 말에 마음이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요, 이 말 저 말 듣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거부해도 자꾸 들으면은 부하내동이 돼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그 반역에 같이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앙은 사사로운 감정에 이끌려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사사로운 감정, 이게 우리가 참 이런 데 많이 끌려다닐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늘 지키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말씀 안에 들어오라는 이 얘기입니다. 고라 자손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84편, 10편요. 84편, 85편 이런데 고라 자손들이 기록한 시편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84편과 시편 85편에 특별히 시편 84편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조선이. 누가 고백한 거라고요? 고라 자손들이요 시입니다. 그게 시편 85편에 보면은 고라 자손의 시라 영장으로 노래한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상들이 당한 그 경험을 자기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어려움을 당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죠. 주의 궁정의 한날이 다른 첫날보다도 낫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를 체험한 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시편 85편 8절 대표적인 거 보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 야훼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적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너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이 중요한 거죠. 고라가 나름대로 반역을 했던 이유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조심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성경은 뭐라고 그러나요? 고라가 후손들에게 가르치기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김 목사가 망령된 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조심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다가 망령된 대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대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거죠. 목숨 걸고 막아야 되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도 김 목사가 그런 대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되는 거죠. 이게 공동체예요.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속에 불평이 있고 불만 있고 원망이 있을 때마다 사람 보지 말게 하시고 환경 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신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서로 비교의식에 빠져서 낙심하고 뒤로 물러서는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의 날마다 아버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마음을 혼란케 하고 흔드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는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성령이 우리 심령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고라 같은 그런 반역의 물에 들어가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예배하신 놀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